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때문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오늘도 수많은 근심거리를 가지고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교회들마다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는 산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교회들마다 학생들이라도 토요일에 학생들끼리 기도 모임을 모이면 산에 기도하러 가곤 했습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이면 수요 기도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또 금요철야를 산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도 캄캄한 밤에 산에 가서 학생들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산에 불도 없는 캄캄한 밤에 앞에 바위나 나무 둥치 하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앞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밤에 산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소리치는 거죠. 그냥 앞에서 주여 하고 뒤에서 주여 하니까요, 경쟁적으로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밤이 무섭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용을 쓰고 기도했든지 땀에 옷이 다 젖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산에 가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부르짖고 오는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불자신 가정 안에 있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알고 있는 산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요,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되는 장면을 거기서 보여주시지요. 바로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간 것처럼 바로 여기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전에 털어놓지 않았던 예수님의 속마음, 예수님의 고통을 토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7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너무 고민스러워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죽을 정도라고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시거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고민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그것도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말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면서 쫓겨나가는 그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고민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고, 힘들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앞에 서 있는 사람, 지도자, 특별히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약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죠.
약하더라도 강한 척, 비록 그 안에 썩어 내려지 않더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은 척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 보이는 순간, 못난 모습 보이는 순간 카리스마도 사라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저게 무슨 지도자 하면서 실망하고 그 지도자, 구원자,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모습, 대단한 모습, 어떤 고난에도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늘 그대로 있는 그 모습 보여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래야 한다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고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경쟁적으로 우리의 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소시적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 약한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약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약하대요. 약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고 구세주라면 알아서 다 하시고 어떤 힘든 일, 어려움도 없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약한 이야기를 하면 당황하거나 비난합니다. 무슨 그런 약해 빠진 소리를 하냐고, 무슨 그런 약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당신이 지도자인데 그러면 되겠냐고. 우리 교회 사랑방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사랑방에서는 자신의 약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방에서 사랑방장님이 아니면 먼저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사랑방 가족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 약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요, 그 사랑방에 처음 오신 분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예전에 잘 못 살았던 이야기, 심지어는 아내와 이혼했던 이야기, 자녀에게 잘못했던 이야기를 그냥 막 하니까 들으시는 분이 그냥 당황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는 숨겨야 하잖아요.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방 모임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없이 막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신앙,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 대신 강한 모습, 완벽한 모습,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절절매도록,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굴복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고민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고, 너무너무 슬프다고 지금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달라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시는,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대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과 상관없이 다 알아서 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모든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을 함께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 사랑하지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해 주기 원하시는, 사랑받기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강하고 완벽하고 얼굴이 조각처럼 생기고 얼굴이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생기고 여러분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보자마자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모자라는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따뜻한 애정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괜히 마음이 가고 기도 시간에 생각이 나고 그 부족하고 약한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함께 자신의 부끄러웠던 이야기, 약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은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부끄럽고 약하고 초라한 모습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 그따구로 인생을 살았냐고, 당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라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해준 그분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을 더 감싸 안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알려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전에 알던 것보다 훨씬 가깝게 알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도회에서, 사랑방 모임에서 여러분의 약한 모습, 약한 마음을 한번 드러내 보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도회 모임이, 사랑방 모임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강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여러분이 더 사랑받게 되고 또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예수님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뭐가 그렇게 고민스럽고 그렇게 슬프고 죽을 것 같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땅에 얼굴이 닿도록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 말했던 그 잔, 바로 이 잔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 이 대접, 이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맹렬한 불길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잔이 뒤집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쏟아질 때에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하나님의 저주,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앞에 뭐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자리,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고통과 죽음의 자리, 아무도 한 번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의 자리에 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렵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는 겁니다. 죽을 수 없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예수님이 죽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노의 잔을 쏟아붓지 않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수치스러운 겁니다. 죄인이라면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 이 땅의 창조자, 사람들을 지으신 분, 사람들의 죄를 심판해야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두신 이 죽음은 예수님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도 분리되고 단절되고 격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이 아들이 지금 단절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 바깥에 나와 있는 생선 보신 적이 있나요? 선착전에 툭 던져진 고기가 지금 이제 물 바깥에 나와서 아가미를 헐떡거리면서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숨 쉬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 바깥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물고기 죽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하나님의 신대 인간이 되어서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그 일을 이 예수님께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격리된 것처럼. 물속에 있으면 너무나 자유로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너무나 자유로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 죽음, 그 격리, 그 단절, 이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모른 척 등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소리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여기에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더 고통스럽고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 고통스럽고 할 수만 있으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할 만하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죽음, 죄가 있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도 없고 사람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죽음,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길길이 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일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벌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불의한 일이 나타날 때에 그 불의한 일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아버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묘한 일이 나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수 없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니냐고 우리가 불같은 분노를 토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보다 더 불의하고 더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 불의한 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당한 일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일들이,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경험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고 마치 우리 잠재의식 속에 사라졌지만 누군가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게 되는 그 너무너무 아픈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울고만 있으면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흉터가 되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들이 건드리기만 해도 화가 나고 아픈 상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감추고 싶은 것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 그 흉터, 흉측해서 나도 보기 싫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말았으면 해서 감추고 싶은 그 흉터를 하나님께서는 나만 가지고 있는 무늬로, 그 무늬 때문에 내가 빛이 나는 그런 무늬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무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는 치욕과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죽음의 상징, 그래서 아무도 십자가를 머릿속에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대구 시내에 산 위에 올라가서 밤에 우리 대구 시내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달고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서, 심지어서는 병원에서도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사랑과 희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치욕과 부끄러움과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흉터가 되었던 그 십자가를 사랑과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너무너무 불의하고 눈물 나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내가 지금 겪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모습, 20년 후에 내 모습은 없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가슴 깊이 남아있는 상처, 이제는 흉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감추려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 상처와 흉터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흉터가 무늬가 되는 것을, 그 무늬 때문에 한때는 상처였고 흉터였던 그것이 무늬가 되어서 그 무늬 때문에 내가 오히려 빛이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추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전에는 그것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 무늬가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불의한 일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의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여러분의 상처와 흉터를 무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현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아마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소갈머리가 다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프시니까 심야에 문 여는 술집이라도 찾아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빈속에 술이라도 들이키면서 자신을 소모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민스럽고 슬프셨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결단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제가 한자도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앞에 와 있는 고통스럽고 불의한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거기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눈이 희둥그레지는 정말 그전에 본 적이 없는 기이한 현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제사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거기서 신기한 것을 보고 대단한 것을 보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만 자신이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있고 싶지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보고 싶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겟세마나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위기가 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전부 제자들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 한국 고사성어로 혼비백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 달아나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나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앞에 다가오는 불의한 일에 준비할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만들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이 잔이, 이 대접이 자신에게 부어지는 진노의 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지만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수록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면 목사가 묻는 질문에 아주 곤란해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거든요. 그냥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 잘 되도록 어쩌면 기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들켜버린 것처럼 부끄러워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 왔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불의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였겠지만 우리는 기도할수록 어려운 일, 불의한 일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 불의한 일 가운데서, 그 어려운 일의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승리의 노래를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돌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내가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드러내었을 때에 그 겟세마네에서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만 이미 겟세마네에서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강단 밑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기도에서 이미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만나기 전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사랑방장님들이, 사랑방 사역들이, 사랑방장님들이 하는 사랑방 사역이 사랑방 가족들을 만나기 전 기도하는 시간에 이미 그 사랑방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 될지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지는 그 기도의 시간에 그 성패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를 찾지 않겠지요. 예수님께서 힘써 애써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마치 목사님이 기도해 주잖아, 예수님이 알아서 할 것이잖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성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이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껏 잘라서 마치 피자 슬라이스 찍듯이 한 조각씩 끊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모르지만 인생을 한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그 다음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자신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전락해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해버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잠자는 제자들, 실패하는 제자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성패가 결정되어 버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영혼의 실패자로 끝이 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우리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는 그 제자들이, 똑같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지 않고 실패했던 것을 맛본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불같이 성령이 맺고,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숨어있던 사람들, 두려워하던 사람들,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와도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공하는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실패를 한번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공해야지 다른 자리에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여러분 몸이 힘들어서 못 나오십니까? 그러면 수요 기도회에, 3일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소리 내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불의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부족함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나에게 약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저 형제와 자매들을 끌어안고 받아주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불의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전에 내 속에 상처가 되었고 이제는 딱지가 앉았고 흉터가 되어버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이 흉터가 무늬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실패할 때에 다른 것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주께서 애써서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두렵고 불의한 일을 앞에 두고 그 두렵고 불의한 일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렵고 불의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불의한 쪽으로 달려들어가는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흉터가 되어버린 그 불의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소시적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한 모습과 우리의 부끄러움 같이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실패할 때에 다른 것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조금만 것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만 더 대단해 보이면 그것 말하고 그것 좋아했습니다. 소시적에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약한 마음까지도 말하며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용기가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우리의 밑바닥이 얼마나, 우리의 밑바닥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미천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인지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의한 일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지만 그 불의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한때는 상처받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흉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이 되었는데 이제 그 흉터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흉터를, 감추고 싶었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무늬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에 실패할 때에 다른 것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실패하여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